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 찬양하십니다.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엄청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과 같아서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도 자꾸 음란하게 다른 것들을 따라갈 때가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 이런 저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또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 저의 마음을 만지사 다시 마음을 돌이켜 사랑의 남편인 주님께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음성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 12권을 저희가 이제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이 저희가 대선지서,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을 이제 대선지서라고 부르는데, 이 대선지서의 그 구조를 보면 이 심판에서 시작해서 회복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소선지서 12권을 이제 한 권으로 생각하고 읽으면 그 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이 심판으로 시작해서 회복으로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세아, 요엘, 아모스가 그 첫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안에 심판과 구원의 예언을 다 이제 담고 있기는 하지만 소선지서를 한 권으로 봤을 때는 앞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판의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는 그 큰 주제가 이제 심판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음란함을 지적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권고를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서 재난을 겪게 될 것이고, 반대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재난을 돌이키시고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스서는 이 백성이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난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을 이제 선고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소선지서의 가장 앞에 있는 호세아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8세기 중엽, 그러니까 700 이제 한 50년경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당시 그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강성했던 때입니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번영을 이루고 있던 시절입니다. 같은 시기에 이제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유명한 우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남왕국 모두 경제적으로는 그 번영을 누리고 정치적으로 꽤나 안정되어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 남북이 모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아주 큰 풍요와 영광을 누리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제 타락을 해서 우상 숭배가 심했고 사회적으로도 부정과 토색 억압이 만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에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함께 계속해서 이제 쇠퇴를 하다가 주전 722년에 신흥 제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호세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 애굽이나 뭐 이런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런 배역을 질책을 하고, 이에 따른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도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촉구하는 겁니다. 호세아서를 딱 보시면 그냥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앞부분 1장부터 3장은 호세아의 결혼에 대해서 다루는 전기적인 이야기고, 나머지 이제 4장부터 14장은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또 다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4장부터 10장은 이스라엘의 죄와 그에 따른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고, 11장부터 14장은 회개의 권고와 함께 회복의 약속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장부터 3장 그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장부터 3장에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저희가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그 에스겔 선지자가 그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또 저희가 봤는데, 호세아는 이제 자기의 삶, 결혼을 통해서 이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2장 1절, 그러니까 1장 전체 내용을 보면 그 음란한 아내 고멜에 대한 겁니다. 먼저 1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가 이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해서 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여기서 이 음란한 여인은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고 그 자식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을 이제 짓게 하시는 겁니다. 첫째 아이가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골짜기 그 지명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에서 그 예후가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고 아합 왕조의 그런 잔당을 종식시킨 곳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군사적 패배를 맞게 될 것을 이제 예고하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예후 왕 이후에 4대째 이어온 강력한 이 예후 왕조가 이제 드디어 망하게 되는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둘째 아이의 이름은 그 딸이었는데 루하마입니다. 그러니까 루하마는 긍휼이라는 뜻인데 로는 부정이라서 루하마는 긍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북이스라엘을 떠나고 결국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을 이제 암시하는 겁니다. 셋째 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이제 암미는 나의 백성 이런 뜻이고, 로는 부정이라서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런 언약적인 지위를 이제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제 심판이 완전 끝이 아니고 회복의 약속이 또다시 이제 따라 나옵니다.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했던 이 이스라엘에서 놀라운 국가적 회복이 다시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암미, 즉 내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루하마, 즉 긍휼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무섭게 징계도 하시지만 결국엔 다시 회복시켜 주시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또 보게 됩니다. 2장 2절부터 보시면 이제 음란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옵니다. 음란한 아내 고멜처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는 음란한 아내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그 땅에 소산을 거두게 하시고 풍족한 그런 삶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의 풍요이신 바알이 그렇게 한 것처럼 바알을 이제 숭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알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남편이 음행한 아내와 이혼하고 버리는 것처럼 배역한 이스라엘을 내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극심한 시련을 겪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어서 2장 14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 또다시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아 들일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장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록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월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 보시면 그 14절에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이제 주셨던 그때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월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시겠다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정복하게 하셨던 그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처음처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그들과 온전한 언약 관계를 회복하게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잘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 화가 나셨다가도 또다시 마음이 누그러지셔서 또 용서해 주시겠다, 또 이렇게 회복시키시겠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제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때 이 말씀에 호세아가 순종을 해서 그 음란한 아내를 다시 맞아서 이렇게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배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일정 기간 동안에 시련을 겪다가 다시 하나님과 다윗 왕조의 왕권 아래 돌아오게 될 것을 이제 예언을 합니다. 이제 이 내용이 3장 5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또 회복의 예언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4장부터 10장은 그 타락한 그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선고입니다. 이 4장부터는 어떤 호세아가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4장부터 10장에서 하나님은 마치 법정에서 그 죄를 지은 그 피고를 고소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질책하면서 그에 따른 심판을 이제 선고합니다. 4장부터 5장 보시면 이제 죄에 대한 질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가운데 특별히 그들의 죄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4장 1절 보시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나옵니다. 너의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장 4절에서도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강조가 됩니다. 이 지식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정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머리로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알기는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신실한 언약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음란함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머리로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떠나시고 5장 6절 보시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마음으로 알고자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젊은 사자처럼 무섭게 그들을 공격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4절 보시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아주 그냥 무섭게 그들을 공격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도 결국 뭐냐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5절 보시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 이제 6장에서 7장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6장 1절부터 3절 내용 보시면 유명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들의 외침은 그 백성들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기대에 대한 바른 응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실함,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인애가 오래 가지 못하고 아침 안개나 이슬이 사라지는 것처럼 금방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면서 그 마음이 그냥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6장 4절 보시면,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무 쉽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료하고 싶어 하셔도 그들의 죄가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7장 1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모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했던 겁니다.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그들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세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 마음이 잠깐 생겼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결국 정말 그 근본적인 치료를 받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부터 10장 보시면 이렇게 자꾸 그냥 어떤 이런 게 반복되니까 하나님께서 파멸을 확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와 회개하긴 하지만 성실하지 못한 회개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결국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과의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의 원수들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하게 하시는 겁니다. 8장 1절 보시면, 나팔을 너의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러니까 이들이 심판을 받은 것은 이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언약에 의한 그 언약적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이제 이들이 아주 견고하게 쌓겠다고 했던 그 성들이 다 불타고 무너지게 됩니다. 8장 14절 보시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하지만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뭐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 심판의 때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비롯해서 좀 음란하게 섬겼던 그런 우상과 우상의 제단들도 다 파괴가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8장 5절 보시면, 사마리아여 너의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그 송아지 우상 같은 것들이 다 완전히 깨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10장 2절에도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아울러 이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살지 못하고 그 애굽과 아수르 같은 이방 땅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을 또 이제 예언을 합니다. 9장 3절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의 왕 역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10장 7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또 이어지는 10장 15절에서도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들도 불타고 우상들의 제단들도 다 깨지고 그 땅에서 쫓겨나고 왕까지 이렇게 심판받는 이런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11장부터 14장은 다시 하나님께서 회개를 권고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배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하지만 11장에서부터 또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회개해라, 돌아와라 권고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사랑이 놀랍습니다. 11장 1절부터 보시면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낳고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돌봐주신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11장 1절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노라.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사랑 많은 이제 부모님이 정말 말 안 듣는 아기를 계속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타일르고 기르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제 하나님이 말 안 듣는 어린이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봐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적 사랑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를 못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고 결국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성읍이 이방인의 칼에 짓밟히게 되게 이제 할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5절 6절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안타깝게 이제 심판 당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긍휼이 크신 분이라서 이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를 거두시고 백성을 이방의 포로에서 구원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 정착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11장 8절부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호세아서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심판하겠다 말씀하시고 또 회복하겠다 말씀하시고 무섭게 징계하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또다시 너를 이렇게 구원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좀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이제 12절부터 13장 16절까지는 또다시 이제 거짓된 백성이 나옵니다. 이 무한 반복이 참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백성들이 죄를 계속해서 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진실한 회개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속임수와 거짓으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애굽과 아수르 같은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12장 1절 보시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계속 강대국에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13장 2절을 보시면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움, 그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이토록 그들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셨지만 이제 이들 사람들이 풍요롭게 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13장 6절 보시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게 이스라엘과 유다만의 이 죄가 아닌 겁니다.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데 우리가 좀 편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이 망각만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13장 9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가면 이건 거의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남는 건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연재해와 전쟁의 위험을 겪게 됩니다. 13장 15절 보시면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떠나면 아무리 많이 쌓아둬도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13장 16절 보시면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주 끔찍한 그런 예언입니다. 정말 끔찍한 예언인데 그 굶주리는 것뿐 아니라 이제 아이가 정말 그 땅에 맺혀지고 임신한 여인의 배가 갈라지는 잔인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거다. 무서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따지고 보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언약의 그 저주에 해당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잘 지키면 엄청난 복을 받지만 언약을 깨뜨리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미 아주 오래전에 이 얘기를 해두었던 겁니다. 결국 이제 14장의 내용은 뭐냐면 호세아의 마지막 예언은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수르 의지하고 우상 섬기고 음란했던 죄를 떠나서 제발 하나님께 좀 돌아와라. 이걸 외치고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이다 이렇게 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땅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14장 4절에서 5절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결국 이 전체를 보면 정말 무서운 심판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계속해서 바로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지만 회개하면 용서해주겠다. 하지만 회개하면 다시 내가 회복시켜주고 복을 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오래전 그냥 구약시대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형통을 누렸는데 우리가 약간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면 이상하게 게을러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는 걸 알면서도 자꾸 우리가 다른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돈을 섬기거나 어떤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거나 어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인 걸 알면서도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얼른 돌아오면 내가 모든 거 다 어려운 거 다 회복시켜주겠다. 다시 세워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호세아서에 담긴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얼른 주에서 좋게 말씀하실 때 돌이키는 것이 정말 지혜요, 정말 생명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하나님 큰 사랑을 저희가 압니다. 저희는 너무 연약해서 자꾸 틈만 나면 주님께서 떠나가려고 하는데 주님 여전히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저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신 차리고 얼른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교회와 세상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 리더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은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새로운 의사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 리더십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2026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의 어떤 행사들 위해서 성탄절 행사가 이제 남아있고, 정책당회, 예산위원회, 그리고 이제 새해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리더들이 또 뽑히고 이런 준비들을 해야 하는데, 이런 거 위해서 하나님, 저희가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오니, 주님 저에게 지혜 주셔서, 주를 위한 그런 12월, 또 성탄절, 기쁜 성탄절과 또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해에는 새로운 목회자를 저희가 모시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를 담당할 수 있는 사역자분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해서 그 유스가 정말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2026년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 육신에 연약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있는 이 지역, LA 지역과 또 캘리포니아 지역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시고,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핍박받는 지역의 주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더 강건하여지고 주께 원하시는 복음사역 잘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과 미국에 있는 재건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재건교회를 축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무엇보다 정말 가장 저희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함을, 정말 우리 남편 되신 하나님을 정말 가장 먼저 사랑하고 가장 깊이 사랑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저희는 왜 자꾸 그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지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는 참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 마음이 있다는 거 주께서 아시오니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주님만 가장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가장 사랑할 때 저희 가족도 저희 자신도 또 이웃도 모든 것들도 더 잘할 수 있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욕심 버리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리더십들 주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또 사랑의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결국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 교회인데 주님 저희 리더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리더들 한 명 한 명 주께서 붙들어 주실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 방향, 그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입니다. 정말 저희가 성탄절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 성탄절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이 저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또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12월 시즌에 정말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남은 시간 저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2026년에는 저희 다음 세대들이 더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주님 저희 새로운 유스를 위한 사역자가 오실 텐데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름다운 또 영적으로 강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많이 계신데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세임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도 그 속사람은 날로 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가 있는 이 지역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이 지역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 있길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어둡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거 저희가 압니다. 주여 이 지역 가운데 부흥의 그 물결에 저희 교회도 동참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정말 주님에게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에 핍박받는 주의 백성들 위해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또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사역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또 한국과 또 미국에 있는 재건교회가 주께서 주신 그 시대적 사명 정말 우리 재건교회만이 줄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줄 수 있는 그것들을 저희가 풍성하게 나눠주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정말 여호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만 붙잡고 그 사랑에 만족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십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